지난주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인생 2박에서 만나는 그 시작점을 배웠습니다. 그림 올려주실까요? 사진. 자, 홍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죠? 홍해 바다를 지날 때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올려주세요. 얼마 전에 이게 가젤인지 사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뭐라 할까요? 여러분 전문용어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뒤에는 사자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악어떼가 있습니다. 악어떼. 우리 인생에 가끔씩 이럴 때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를 현대판으로 옮기면 이런 딱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돼야 되죠? 이때 저 사슴이 될지 뭐 가젤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되죠?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죠? 얘 스스로는 못해요. 이렇듯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 자, 바다가 길이 되었습니다. 그죠? 마른 땅이 되었고, 제가 말했듯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폭은 저렇게 시시한 폭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1k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200만에서 250만의 인구가 동시 도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이 다시 덮으심을 통해서 바다가 회복됨을 통해서 다 빠져서 죽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상황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모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15장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던 앞에 본문에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15장 1절에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런 찬양을 막 하는 거. 이게 이제 홍해 바다의 축제 현장입니다. 축제 현장. 너무 좋죠. 구원을 받은 반응으로서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노래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습니까? 저기서 우리 앞에 있던 아까 사슴, 사자와 악어떼에 둘러싸여있는 저 사슴이 살았어요. 그럼 저 사슴도 입이 터져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사슴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슴과 같은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너무 좋죠. 구원의 감격, 은혜 생각하면 정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 직후에 우리의 인생에 쓴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표기되는 마라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과를 믿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누구나 감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오늘날에 탬버린을 치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홍해를 건넌 바로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 인생의 2막이 시작되었어요.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할렐루야, 이제 탄탄한 대로가 일리듯 이제 내 삶이 다시 직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가 터져요. 그런데 그 찬송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는 다음 문제는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수르 광야. 수르 광야 이러니까 좀 안 와닿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광야 이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사막이라 읽으십니다. 더 와닿죠. 여러분 광야 이러면 우리 성도들이 보면 약간 낭만적으로 생각하세요. 광야. 그러나 사막입니다. 사막은 뭐 있습니까? 내리쬐는 태양볕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자, 사막길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며칠간 지납니까? 3일의 길을 걷습니다. 3일의 길을 걷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무슨 국토 대장정 하는 것도 아니고. 자, 3일 길을 딱 그런데 물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물이 없어요. 일단 목마를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여기에 뭐 사람만 있어요? 짐승도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다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제사 레위기 때 드려지게 될 그 제사의 제물들로 사용될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물을 얻지 못했는데 마라라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 땅에 딱 이르는데 뭘 발견합니까?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발견해. 와, 드디어 물을 만났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3일 동안 갈증이 있었는데 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물을 딱 마셨는데 물이 썼어요. 쉽게 말하면 되게 맛이 없었어요. 양양에 가면 그 오색 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죠? 거기 가면은 있어요. 탁 물을 마시는 순간 쇳가루 냄새가 나요. 저는 그랬어요. 무럭 이랬거든요. 제가 먹고 이게 뭐냐,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줘도 안 먹겠다 이런. 근데 막 좋다고 막 하는데 저는 도대체 그런 것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웬만하게 목마르면 웬만한 물 마실 수 있어요, 사실. 그죠? 지금 목이 너무 마를 때는 웬만한 물도 마셔요. 여러분 저기 우리 막 TV 많이 나오잖아요. 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막 진짜 흙탕물 같은 그런 물들을 막 몇 킬로를 걸어서 애들이 와가지고 그 물 얻겠다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와, 이건 뭐 마시면 죽을 것 같은 물인데, 그래도 물이 없으니까 걔는 몇 킬로를 걸어서 이게 통에 담아서 간단 말이에요. 너무 안 됐죠. 웬만하면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어요. 갈증 뒤에 오는 어떤 물이든 마실 수 있는데 얼마나 썼으면 못 마셨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만나는 갈증, 은혜의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우리 인생은 다시 현실로 옵니다. 이게 은혜의 유통기한이 딱 있는 거죠. 탄탄대로가 아니라 절망의 벽을 탁 만나듯 딱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이 사막에서의 쓴물을 우리 인생 제2막의 문턱에서 딱 마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아픈 것은 기껏 찾았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는 것도 힘든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있는 줄 알았던 게 안 될 때, 그죠? 보이는 줄 알았는데 붙잡을 수 없고 기대했는데 실망으로 딱 바뀌는 그 순간, 우리가 본능적으로 딱 우리 인생에게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이 뭘까요? 원망입니다. 원망. 그죠? 24절에 그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사흘길이 뭐 짧은 시간이 아니겠죠. 목은 타들어 갑니다. 아이들도 목마르다 울고 어르신들도 지치고 짐승들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이잖아요. 그 생존 앞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반가웠던 마음도 잠시 물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 팍 터지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원망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하지만 누구를 원망할까요?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일 하시고도 욕먹어요. 그게 우리 인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실체. 우리는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갈증을 더 크게 기억하는 존재예요. 방금 홍해바다의 기적은 사라지고 딱 3일 전의 일이잖아요. 3일 전에 홍해바다의 기적은 딱 있고 당장 내 목마름만 더 집중해요. 그리고 내 목마름을 더 크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홍해는 벌써 과거가 되었고 이 마라는 현재가 되는 겁니다. 기적은 금방 있고 고통은 아주 생생하게 내 피부치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은 너무 생생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큰 은혜 받잖아요. 저희들도 다 그랬어요. 다 은혜 받고 마치 이제 뭐 옛날에도 기도원도 많이 갔잖아요. 기도원 가면 그 강사 목사님들 막 설교하는 거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막 은혜 받고 딱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 냉정하게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너무 좋죠.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래 고백했는데 월요일이 딱 터지면 다시 마음이 월요일날 현실을 또 맞이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고 금세 우리의 삶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색입니다. 이런 인생의 본색, 그러니까 실체가 딱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실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이게 하는 장소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가르치시는지를 알려주는 교실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1교시가 뭐냐면 물의 문제였어요. 1교시, 오늘 제1교시, 광야학교 제1교시가 갈증의 문제였습니다. 이 갈증의 문제를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제 성경은 그걸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목마른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꺼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딱 보면 아직 몸만 홍해를 건넜을 뿐이지 어떤 정신사고나 이런 것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길들여 내시는 그 훈련의 장소라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면 바로 마라를 주지 않고 우리가 끝절에 읽었던 엘림으로 인도할 때잖아요. 여러분, 엘림이 어떤 곳이에요? 엘림 한번 보실까요? 자, 27절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자, 엘림으로 갔습니다. 엘림에 이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거기서 물이 있었고 물 곁에서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텐트를 치겠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쉴 수 있겠구나. 너무 좋은 장소예요, 엘림은. 그러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마라가 지옥이면 엘림은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홍해를 건넜으면 바로 광야를 지나지만 바로 하나님의 엘림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원망 들으실 필요도 없고 백성들도 만족할 것이고 그냥 다 무탄한 거예요. 무탈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마라를 지나게 해서 인생의 마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문제가 없도록 문제를 좀 미리 그냥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꼭 문제를 만나게 해주셔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자 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여러분,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저 마라 지났습니다. 이제 엘림 도착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계속 엘림이야. 아니요, 또 마라를 또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목적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 같잖아요. 방금 은혜 받은 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다, 감사하다. 내 삶은 이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간다. 엘림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는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야! 이러면 또 야! 이러면서 또 싸우는 게 우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좀 이 문제가 우리 삶에 직면하면 빨리빨리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아우, 저 꼴보기 싫어. 하나님,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안 치워주세요. 그게 마라예요, 마라. 그러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뿌리를. 아주 근본적인 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이 싫어요. 그냥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나는 변화되고 싶기보다 일단 편해지고 싶어요. 이런 마라를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면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갈증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믿음이란 하나님께 방향을 잘 잡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의 믿음은 그런 떨리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원망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모세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은 원망합니다. 왜 이딴 곳으로 우리를 네가 불러내어서 3일 동안 고생하게 만들고 기껏 물을 만났던 물은 쓰고 너 뭐하는 자식이냐 이거죠. 지금 현재 제가 완전 각색하면 그럴 때 리더는 또 공격받으면 리더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목사님이 그래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 하면서 막 교회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리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25절이죠, 여러분.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었다. 이걸 두 글자로 뭘까요? 기도죠. 똑같은 상황 속에 한쪽은 원망할 때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아까처럼 또 뒤에는 사자가 있고 앞에는 물에는 악어떼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 홍해를 만난 거잖아요. 또 홍해와 같은 현실. 그때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원망보다 기도라는 거예요. 일단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은 문제를 더 쓰게 만들고 기도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원망은 문제를 크게 만들고 기도는 하나님을 더 크게 합니다. 원망은 내 입술을 쓰게 만들지만 기도는 내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원망은 결국 나를 더 메마르게 만들지만 기도는 광야에서 또 다른 샘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야기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또 어떤 현실적인 큰 직면의 어떤 상황이 있다면 우선 뭘 해야 될까요? 원망보다는 부르짖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순간 그냥 감정이 무너지고 그 감정이 무너지면 막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릴렉스가 필요해요. 워워. 현실은 쉽지 않지만 항상 반복되는 이런 패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부르짖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은도끼 금도끼 사건의 원조가 되는 일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가 물에 던졌습니다. 물이 달달하게 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 모세가 한 나무를 던져요. 자, 저 나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쓴 화학적 성분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인데 심지어는 달았대요. 설탕물처럼 달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나무. 여기서 우리가 또 보면 무슨 어떤 뭐 또 신비로운 어떤 뭐 나무의 속성, 어떤 신비로운 치유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틀리진 않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한 나무가 들어갔을까? 인생의 쓴 뿌리를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서 조용히 예표가 되는 거죠. 그죠? 앞으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그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써요. 그 인생 자체가 쓴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살짝 예표가 됩니다. 그 마실 수 없던 물이 이제 우리 인생에 투여될 때 예수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생의 마라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라가 뭐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의 잔을 마셨잖아요. 이 잔을 지나가게 달라 했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그죠? 그 인생의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메스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시험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앞으로 이제 19장에 가야, 출애굽기 19장에 가야 율법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그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는 법을 설명해 주세요. 아직 시내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그 그늘에서 그 애굽의 법들이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 찌꺼기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도 거기서 그 세계관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물들다 보니까 애굽의 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싹 지우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을 거세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은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의 하나님, 여기서 언급되는 쓴물이 단물이 되었듯이 치료가 일어났잖아요. 그 치료의 여호와를 선포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물을 보여주십니다. 진짜 물을. 그것이 27절에 나오죠. 그들이 엘림에 이릅니다.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조금 더 간 것 같아요. 엘림에 딱 이르니까 물샘이, 물의 근원이 되는 샘이 몇 개나 있었어요? 12개나 있었어요. 12개나. 왜 또 12개예요?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12지파도 생각할 수 있고, 그죠? 12제자 생각할 수 있고, 항상 교회의 숫자예요. 10이라는 숫자는. 구원의 백성의 숫자. 12샘물이 있고, 이 샘물 옆에 나무가 70그루가 있었는데, 어떤 나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죠. 그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계시록 7장에 보면 동서사방에서 모였던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 종려나무가 그때 또 나와요. 종려나무가 뭐예요? 승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생명력. 그러니까 또 승리죠. 그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12샘, 70그루의 종려나무 이런 거 다 보면 전부 다 예수님께 삭삭삭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물을 얻지 못한 기간이 3일이었죠? 여러분, 3일 뒤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3일 딱 지나니까 쓴물 만났지만 쓴물이 단물 되잖아요. 물의 생명이 일어났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억지로라도 보면 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기 쫙 그냥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샘 12개를 만나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 여기에 진지를 구축하자 해서 텐트를 칩니다. 물 곁에 장막을 치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뭘 봅니까? 출애굽을 한 백성에게 그 출애굽의 감격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현실이란 시간 속에 우리는 직면한다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시험하세요.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쓴물을 주셔요. 그 쓴물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면 우리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아우, 나는 아직까지 내가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목사라는데 아직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완악한 죄인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뭡니까? 마라를 지나 엘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에서는 엘림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종착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부활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늘 중간 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다 해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죠? 좋죠? 그런데 내일 또 월요일 딱 시작되잖아요. 또 여러분을 자극하는 마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번 한 주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3초간 침묵. 소위 말해서 화딱지가 나잖아요. 1초, 2초, 3초 딱. 화나는 일이 딱 있으면 푹 뱉으면서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어휴, 저거 또 나를 긁는구나 해도 호흡을 가다듬으면 3초만 견디시면 3초만.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흔드는 어떤 상황 앞에 빨리 은혜를 잊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감격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걸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마라를 만날 때 원망하지 마시고 엎드리십시오. 떨리는 무릎으로 엎드리시면서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거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 삶에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도 버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